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전부 다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이 무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습니다. 한 250년간 핍박을 했습니다. 한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서 그냥 박해를 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기독교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시킬 때는 로마 인구의 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국교화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계나 운동단체가 아니라 영적 능력 그 자체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였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늘 살아 움직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권능은 바로 교회의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오직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근데 누가복음 20장,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이게 무엇인 줄 알죠? 이거는 성령님이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거는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벌써 구약의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임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보고 듣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 뭡니까? 이과수 폭포, 이 폭포가 확 부어지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교회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나의 모든 그 삶의 전후 완전히 달라지실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부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신앙을 돕는 분, 보혜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는가? 왜 임하셨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거듭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나라는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주권과 국민과 땅, 이 세 가지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통치하고 이루어집니까?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방언에 대해서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지방 언어, 이걸 외국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방언이었는데 다른 민족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16나라의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모든 세계 각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하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게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그 한국의 그 레이지파라는 그 예배팀을 만드신 이게 스카프레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라 했냐면 이분은 한국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 그래가지고 3,0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러던데요. 그 아프리카 어떻게 시골에 산길에 가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더래. 방언으로 기도하더래. 근데 누가 한국 사람이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부산말로 기도하더래. 깜짝 놀랐는데 깜깜한 흑인 애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외국어 방언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은사가 있으면 많이 좋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천상의 언어, 예, 하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장면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더라 이랬습니다. 이 방언, 이게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성령 충만할 때 다시 같이 동반되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가 바로 천상의 언어, 신령한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방언의 은사라 이렇게 하게. 그래서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외국어 방언이 하나 있고 은사적인 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천상의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특히 방언의 은사,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 방언을 모르신 분들도 오늘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성령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게 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독 방언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집을 새롭게 짓다, 집을 건축하다, 벽돌을 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상 그렇습니다. 모든 9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모든 은사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들어가게 하는데 제일 큰 관문이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정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은사들이 막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만이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집을 새롭게 짓습니다.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1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 방언. 예, 외국어 방언.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그냥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뭡니까? 예,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방언을 하든지 은사적인 방언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우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 단어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깊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확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맡기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음은 우리 입술 모양입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음은 우리 혓바닥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 혓바닥을 움직이면 이래 될 수도 있고 이게 모음과 자음이 같이 갈 때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혓바닥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뭔가 모르는 뭔가 이상한 이게 나타날 때는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혓바닥을 움직이면은 모음과 자음이 움직이고 언어가 나오죠. 왜? 방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니까. 그러면은 정말 다른 언어가 성령에 말하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정말 영적 세계와 같이 영적 세계를 여는 그런 언어가 이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이 더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모든 감정과 마음과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저도 고신척이 있었는데 참 좋아요.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도 좋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건축하고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자기는 많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방언을 하냐? 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언어,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도우시는 게 있어요.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세요? 여러 가지 많이 도우시죠. 뭘 도우세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도우세요. 근데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하고 영적으로 쫙 깊어지고 주님과 친해지고 이것도 좋은데 주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교제하는 거죠. 이게 방언이.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 때로는 이게 방언으로 할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지금 저 설교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또 이 한국말, 또 여러분 잘하는 영어로 또한 기도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4절하고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도우시잖아요.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죠. 내 마음에 무슨 기도인지 모르니까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통하여서 천상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말로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알아듣고 이해하는 이 말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팀에게 제가 부탁하거든요. 우리 같이 예를 같이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러면 랄랄랄랄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랄랄랄라 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랄랄랄라 하고 모르잖아. 이게 미국으로 올라갔는지 영국을 갔는지 뭐 한국을 갔는지 모르잖아. 그죠? 랄랄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랄랄랄랄라 하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 근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알아듣는 내 말로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하더니 예수님 하면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자기 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걸 갖다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서 14장 14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내 영으로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그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하잖아요. 막 우리가 아까 경배와 찬양 영어로 한글로 막 하다가 어떨 때는 쓰면 방언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쓰는 말 내가 이해하는 말로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하라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내 영도 열매가 맺고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진짜 우리가 100마디 막 이게 통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 한참 하는데도 통역 내용은 한 단어, 한 문장 이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한 단어를 말했는데 통역 내용이 한참 걸려요. 한 10분간 통역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예.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언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막 방언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오르면요 스트레스를 태워버린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술을 먹죠. 몸이 1도, 2도 올라오면은 스트레스를 태워버리니까 술을 먹어요.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몸이 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태워본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방언으로 쫙 기도하면요 열이 납니다. 등에 땀이 나고 가슴에 땀이 납니다.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대만교회라고 한국의 대만교회라고 이분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국에 부흥회로 오셨기 때문에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이분이 부흥회를 한인 집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런던 순복음교회 아들이랑 그분 딸이랑 결혼해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최석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은 특별한 운동을 안 한답니다. 없답니다. 할 시간도 없고. 근데 본당에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쫙 하시면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린대요. 근데 건강하고 저도 뭐 혈압약 먹는데 약 하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분은 건강 유지하는 분이 방언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면요 온몸이 뜨겁습니다. 온몸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요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방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힘들게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조용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자처럼 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성령께서 방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방언 기도할 때 안 졸립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데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새롭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당혹스러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운데 답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우리가 런던 순복음교회 제가 부사역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사회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꽉 있잖아요. 주일 예배 사회하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한 집사님이 심장 쇼크가 가 쓰러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웅성웅성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벌써 바지에 오줌을 쌌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바지 오줌을 쌌대요. 완전히 이게 끝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주일날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갑자기 딱 쓰더만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은 전부 다 같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자면서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전부 다 그러면서 그분을 갖다가 옮기고 이렇게 119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깨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묶였던 두려움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 김영환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고 눈 감고 계속 기도하라고. 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해질 때,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예, 이번 주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랬죠. 예,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워질 때. 이때는요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유 없어요. 그냥 서글프고 우울해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와 썸뿌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우리의 피를 쪽쪽 빨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기도하셔요. 방언으로.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상하다. 내가 왜 슬프지? 이상하다. 왜 내가 우울하지? 왜 이리 불안하? 왜 이리 불안해? 왜 이리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점점 사단이 잡아먹습니다. 자꾸 예 잡혀 들어갑니다. 그 뱀이 개구리를 갖다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만은 꿀뚝을 넘기더래요. 그 넓으면서 쭉 들어가더라고요. 쭉 들어. 우리가 왜 우울하지? 왜 불안하지? 왜 그렇지? 이상하다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잠식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끼어나야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예,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막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심령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구역장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남편이 경찰인데 신앙생활 참 잘하는 그 구역장이래요. 근데 남편이 하도 핍박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하고 이제 남편 없으니까 낮에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에서 그냥 막 기도하셨대요. 그냥 가로수 잡고. 그러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로수 잡고 그냥 쭈글치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뭘 했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셨어요. 1시간 쭉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딱 갔는데 어떻습니까? 집이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침대고 옷이고 모든 게 다 마당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전대품이 다 나와 있는데 도둑 들었구나. 그러면서 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나는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 구역 예배 갔다가 이랬으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서랍에 보면은 그냥 그거 수건만 하나만 덜시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폐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는 그 지갑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놔두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부 다 그걸 정리하고 청소해가지고 남편 오기 전에 싹 다 새롭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안할 때 여러분 공원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 그냥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는 떨쳐버리고 쫓아버리고 방언으로 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마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기대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묵직한 임재가 걸어가는데도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때는 빨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느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예?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는 뭔가 모르는, 진짜 뭔가 하늘에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막 있을 때, 그 숨 쉬는 것조차도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이게 느껴지는 그럴 때, 그때 빨리 어떤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하고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덧없는 입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덧없는 입술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방언으로. 근데 했는데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라. 그래서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경계의 경계를 하고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에는 이건 특이하죠. 도대체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브 여기서 조금 외우고 저기서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알았을까? 예, 이게 통역하기 힘들겠다.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덧없는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들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평강이 정말 상쾌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 복음 전달에 저였던 더와트 무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전도자죠. 예. 그 시카고의 교회가 타고 갑자기 대형 사고로 화재로 전부 시카고 다 탔을 때 목사님께서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모아서 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뉴욕에 오셔가지고 막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월가를 걸어가다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가 임재, 뭔가 모르는 묵직한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친척 집에 뛰쳐가가지고 방 하나 달라고 빨리. 그 친척이 방 하나 줬는데 그 방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날 놀라운 경험을 했던지 그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이 현연히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강렬해가지고 주님 그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 이래요. 나는 다시금 설교하러 갔다. 설교는 다르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심했다. 나는 이 세상을 다 준 자에도 그 축복스러운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거, 원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하고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 당시 고린도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였을 때, 너희가 모였더니 뭡니까? 예배 드렸을 때, 예배로 이렇게 모였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모였을 때 찬송시도 있고, 이 찬송시는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뭡니까? 계시도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직분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직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따로 직분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직분이 있다는 거죠. 집사님 하는 것처럼 이게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으로 회중들 앞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삶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 이 모든 것, 이 예배 모든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부르심, 그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로 언어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방언의 은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새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하면 하나님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